어느 목사님께서 병으로 투병하시다가 별세하시기 한 15일 보름 전쯤에 온 가족을 다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마지막 식사는 세상에서 평소처럼 하던 식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별세가 가까이 온 줄 목사님도 아시고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게 됩니다. 식사 못한 지도 여러 날 되어서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되고 일어날 힘조차 없으셨지만은 그동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는 삶을 사셨는데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은 가족과 함께 주의 잔을, 주의 떡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성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도 없으시니까 평소에 세수도 잘 못하시고 면도도 잘 못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수도 하시고 면도도 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는데 보니까 누워서 목사님께서 기력이 없으시니까 누워서 마지막 성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찬을 시작할 때에 가족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 성찬, 주의 고난, 주의 죽으심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무겁고 엄숙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버지, 부친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평소와는 하는 이 성찬과 다른 거예요. 얼마나 엄숙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는 성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있던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평강을 받았다 그러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참 목회자지만 마지막 주님 부르심 받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만찬, 세상의 식사가 아니라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나누는 그 성찬 하고 싶다.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목사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가족과 함께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게 되고 성찬식 후 보름 정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원한 천국으로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호산나 찬송하면서 환영하였습니다. 거기서 종려주일이라는, 종려나무를 흔들고 깔았다 그래서 호산나라 불렀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주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의 목적은 백성들은 환호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고 했지만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왕이 되시면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주님의 왼편에 앉아야지, 한 권세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높아지고자 누가 더 크냐, 그런 변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당일보다 하루 전날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요,
저녁 식사니까 보통 만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종료주일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진정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마지막 만찬은 간절한 주님의 바람이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같이 말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몹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날이 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꼭 해야 되는데 고난받기 전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몹시 원하고 간절히 열정적으로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식사를 대하는데요, 그 누가 마지막 임종 전에 가족과 함께 식사 빨리 나누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다 하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식사 빨리 하고 빨리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지,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고난의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마지막 만찬을, 저녁 식사를 나누시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식사를 보니까요, 원하고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 그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하셨지요. 넘어가서 지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천지에, 전 지역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과 비명의 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히려 은혜의 밤이었고, 오히려 평강의 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캄캄한 밤에 어린 양이 칠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요, 그냥 죽음의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 거예요. 그게 유월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넘어서 지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도,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유월절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편팔로 능력으로 행하신 그 유월절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결코 잊지 말라. 편안하게 살 때에도, 좋은 집을 짓고 땅에서 나는 좋은 소산을 먹고 배부를 때에도 그 유월절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의나 자기들의 노력이나 무엇으로 그 유월절을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하루 전날 식사하시면서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 유월절 그 고기, 양고기 그거 드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그 말씀. 구약 유월절의 어린 양,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리게 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하면서요, 친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깨닫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토록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몹시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숨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주님의 이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친히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평강,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마지막 만찬은 감사입니다. 감사.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다시 새롭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을, 떡과 잔을 기념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성찬식을 또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잔, 유월절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살을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잔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유월절 식사 큰 다락방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로부터 떡과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 주님께서는 떡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는 감사기도, 떡을 떼시면서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감사기도 여러 번 하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었을 때에 썩어 냄새나던 그 나사로 주님께서요 다시 살리시는데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활짝 열어주신 것, 그거 보시면서 주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500여 기적 베풀어 주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는데 마지막 감사 보니까요 제자들과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참 이 감사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감사기도를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멸시를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 뜻과 잔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다 내어주시는데 주님께서는요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가요 참 어렵습니다. 감사가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수확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 그것보다 오히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아픔이 있고 오히려 나에게 해로움이 있고 나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는요 이 종려주일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감사는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 감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만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아멘. 12제자를 다 불러서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가룟 유다의 손이죠. 가룟 유다. 곧 날이 밝으면은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달아서 넘겨줄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도 큰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 성만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가시겠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때를 주시는 거고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은삼십에 팔 그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느끼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여행이 어떤 여행일까 보니까요, 조그만 차, 요즘은 티코가 안 나오잖아요. 작은 차, 티코를 타고 관계가 가장 좋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녀오는 거, 그거 가장 힘든 여행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가면은 모르지만 둘 다 가면은 그 좁고 좁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안 가면 안 갔지. 저 사람 안 가면 나는 가고 저 사람 가면 나는 안 갈 거야.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행이 가장 힘듭니다. 좁은 공간에 같이 호흡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하루가 길겠습니까? 1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주님께서는 곧 주님을 군병들에게 넘길 이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께서는 품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은삼십에 판 적이 없습니다. 은삼십에 달아서 주님을 팔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연약함,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과 다른 것과 많이 바꾸었습니다. 지난 날을 쭉 뒤돌아보면은 세상 안락과도 바꾸었고요, 내 게으름, 내 편안함과도 바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좋아하는 취미하고도 바꾼 사람이 있고요, 어떤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삼십에 주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약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주님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종료주일, 2022년 한 번밖에 없는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한 번밖에 없는 고난주간입니다. 평생을 봐서는 수십 번 될 수 있지만 올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종료주일이요, 마지막 고난주간, 올해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또 고난주간 수요 예배 오셔서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고난주간 새벽에는 다른 기도보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다른 기도는 평소에 새벽에 기도 제목 드리잖아요. 요일마다 드리는데 이번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앞에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평소 새벽에는 잘 못 오시더라도 고난주간만큼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모든 피와 살을 물을 다 쏟아주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점검하시는 귀한 은혜의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 또 한 주간의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십자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종료주일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이 성만찬은 감사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고난주간, 바쁜 일이 있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받으시기 전 6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 식사를, 6월절 식사를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식사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감사, 우리의 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물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그 주님의 그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룟 유다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중단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은혜의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